예루살렘에 체포되었던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와 또 고관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선 자기가 3절에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 4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왜 자기가 여기 섰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스스로 생각. 예. 9절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독교 핍박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9절에 스스로 생각하고 뭘 했느냐. 성도를 10절에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는 찬성 투표도 하고 또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격분해서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했다.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를 할 정도. 그 정도로 못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자기가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12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의 말을 듣고 14절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이게 헬라에서 당시 유행하던 속담인데 가시가 돋친 채찍에다가 스스로 발길질을 한다는 겁니다. 가시가 막 돋쳐 있는 채찍질에 발길질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누가 다칩니까? 발길질 한 사람이 다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가시질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냐? 스스로 너를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냐? 왜 스스로 죄를 자꾸 쌓는 일을 하냐? 그런 뜻입니다. 참 어리석다. 주님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가시 돋친 채찍질을 향해 아주 발길질을 하지 말고 이제 너 발로 서라. 똑바로 한번 서라. 그랬습니다. 서라. 여기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가 나를 불렀다는 거죠. 불렀다. 왜 불렀느냐? 16절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또 증인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 일에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눈을 뜨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거는 영적인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이고 나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닫게 되죠. 그 뜨지 못하면은 무슨 그런 허탄한 일을 말을 하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함.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나처럼 악한 짓을 다 한 사람이
용서받고 예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들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19절에서 23절까지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 전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인데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우리 민족이 가졌던 소망이다. 그게 뭐냐? 이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소망의 부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가 증언한 것은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자기가 전도한 일은 이미 성경이 다 나온 이야기다. 모세의 율법에 또 선지자들에게 다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사신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만 저희가 전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였다. 그걸 증언한 겁니다. 이 전도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들의 믿는 믿음의 핵심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그 베스도 총독하고 이제 아그리파 왕 이제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많은 학문이라는 것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누가 하느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베스도에 대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고 베스도는 이방인이죠.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26절에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그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는 유대인들이라면은 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막 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고 다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굉장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더라. 또 그 양반이 또 살아났더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빅뉴스였죠. 빅뉴스입니다. 굉장한 소문이라.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은 이제 성경을 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그리파가 뭔가 좀 찔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뭐 한두 마디 해서 그 말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해가지고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네. 그런 뜻입니다. 그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상관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다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감옥에 들어갈 그런 죄가 없다. 아그리빠도 베스도에게 가이사에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석방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29절에 나와 같이 된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께 굉장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투옥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었죠. 오늘 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인데 해코지하고 막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한 사람이 또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사람. 근데 그 깨달았을 때는 아우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느낀 거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스데반에게 돌도 던지고 사람들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가던 동지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자기들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아우 내가 그 죄구나. 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자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도 한 거죠. 근데 그 죄가 예수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고 이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란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깨닫고 난다면은 막 엄청난 그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또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죄가 뭔가 이겁니다. 나에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느냐 없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죠. 죄가 뭐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뭘까? 돌아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죄 용서받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빛으로 쫙 비췄을 때 저 구석에 숨어 있는 먼지 같은 것도 굉장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보이면서 막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그런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을 때는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 그래서 우리가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기쁨이 있고 또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이제 성경에서 자꾸 주님이 나처럼 섬겨라 그러니까 나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겸손하라 그래서 나도 겸손하자. 오늘부터 섬기자, 겸손하자. 수천 번 고백해도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어떤 건가 그걸 깨달았을 때죠. 자기의 죄를 봤을 때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기도하다가도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창피한 그런 막 부끄러움이 막 느껴졌을 때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그게 이제 감격으로 다가오고 또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떤 건가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이구나. 예,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이 어떤 건가? 그것도 깨달았을 때, 지옥이 어떤 건가 깨달았을 때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 아,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구나. 부활이 굉장하구나. 예.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십자가도 이해가 되고 이 부활도 이해가 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감격이 되는 거죠. 나한테 막 기쁨으로 막 오는 거지. 기쁨이 오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덧없어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내 삶에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그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 뭐 그 일꾼이 그냥 오늘부터 일합시다 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직분 받았으니까 일하세요. 그게 아니라 죄가 뭔지 깨달았을 때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죄가 뭔지 깨달았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열심히 내죠. 열심히. 그렇게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자꾸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면서도 시험 든다고. 시험 든다. 한두 번 하다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는 어우 내 혼자만 열심히 하네. 그리고 그런 시험이 들죠. 그건 자기 의지로 하니까 그래. 자기 의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부활이. 우리도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죠. 자기 죄가 뭔가 자꾸 그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건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 이게 다 한 줄로 쭉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이게 쫙 같이 나가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뭐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